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며 왕같은 지상이 되어 이제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세상 가운데서는 복음을 증거케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또 나의 모든 영적인 친구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 되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욱더 새 힘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온 모든 제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신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아하스 왕의 배역에 관한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16절의 말씀, 열왕기하 강의 19번째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발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다글렛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게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남유다의 므낫세 왕이라는 왕과 더불어 아주 최악의 왕인 우리 아하스 왕의 폐역의 모습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그 샤머니즘을 오래 연구한 우리 영국에서 지금 교수 생활하고 계시는 김영기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여성 학자신데 한국의 이제 샤머니즘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의 특징은 토속적인 지방에 있어서 이렇게 그 기복 신앙이 불교하고 유교하고 이렇게 섞여 있어 가지고 이게 짬뽕이 되어 있는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가 매우 강조가 되고 샤머니즘 가운데 권위 의식, 그 왕이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샤머니즘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의 상호 관계가 중심되어 있는 어촌이나 농촌, 그 다음에 심지어 도시에서도 이 공동체의 상호 간의 교류를 위해서 하는 축제 형태의 샤머니즘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 가운데 하늘의 신이 반드시 깨끗한 것을 받기 때문에 이게 뭐 물을 떠놓더라도 정한 수를 떠놓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에게 바치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한 것으로 이렇게 바치는 그러한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에서 이
이 유명한 이야기가 심청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죠. 이 심청이가 아버지 이제 심학규라는 이 사람이 이제 봉사 아닙니까? 이제 눈을 뜨기 위해서는 물에 빠졌다가 불교의 승려한테 이렇게 구원함을 받게 되는데, 이 부처한테 공양미를 바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네가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이 공양미를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심청이가 그러면 내가 임당수에 빠져가지고, 전체적인 어촌의 축제죠,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걸 공양미를 받아다가 눈을 뜨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 효심 가운데 이 물에 이제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령도에 가시면 심청이가 빠진 곳은 아닌데 여기가 이렇게 이제 문화유산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에 심청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무속의 신앙, 결혼하지 않은 내 딸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 내가 눈이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효 가운데 이 심청이가 더 높이 이렇게 받게 되는 자녀의 희생을 통해서, 그것도 처녀나 아이의 희생을 통해서 부모나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는 임당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거기에서 이제 용왕의 이제 아내가 돼가지고 더 동네가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스토리가 대부분 다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무속 신앙과 불교나 유교의 시스템이 붙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혼합이 되면서 어린아이나 아니면 처녀가 부모님이나 공동체의 희생을 하게 되면, 희생은 안타깝지만 그건 효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기념적으로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공동체, 특별히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샤머니즘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이방의 신들이 이 처녀 아니면 아이들을 희생하는 샤머니즘의 기원을 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 가운데 자기의 구원을 위해 이 약한 자들을 희생을 시키는, 정결하다는 것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약한 자를 희생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남은 유다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이 대표적인 폐역의 므낫세와 더불어 최악의 왕으로 기억이 되죠. 열왕기하 16장 2절에 보면 2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은 악한 일을 행한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악한 왕들, 남유다의 대부분의 왕들과 비슷한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을까요? 이 쌍둥이 구절에 있는 역대하 28장에 보면 불순조가 폐역 가운데 일단 우상 숭배를 했죠.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대표적인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 특별히 자기의 아들들, 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을 번제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28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불사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산당, 규모가 큰 산당뿐만 아니라 작은 산에서도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러니까 전 남유다의 전역이 다 우상을 섬기도록 앞장을 선 사람, 그것도 자기가 본을 보여서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이렇게 몰록이게 드리면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되면서 아이들을 희생을 시키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도 이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역대하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그러니까 아들을 번제물로 이렇게 드리게 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면 토한다, 히브리 말에 토한다는 걸로 한글 성경에서는 가증하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는데,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12장에서도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지니라. 절대 그것은 흉내내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이 몰록의 당시의 그 형태는 무엇일까요? 짐승 반 사람 반, 그죠? 반인 반수의 형태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나 암몬의 이 몰렉의 신은 이 기후, 이제 비를 내리게 하고 기후제를 드릴 때 특별히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자녀가 불 가운데 가면서 이 자녀를 먹는 그러한 것인데, 이 몰렉의 신은 그러한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그 다산 아이를 많이 낳기를 원하는데 아이가 없다 했을 때 이제 이 사람에게 공동체가 이 아이나 처녀를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면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이렇게 옛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 역대에 나오는 흰놈의 골짜기, 아이들을 번제물로 드렸던 역사적인 현장이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이것을 이 남유다에서 이 아하스라는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군대를 보내서 남유다에게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5절에 보면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르신과 베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기서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완전히 남유다를 전멸시키지 못했다라는 뜻도 해석될 수 있고, 이기중적인 뜻인데 아하스 왕이 이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대하 28장에 보면 여기에 해설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아들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일 가운데,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더니,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전쟁 가운데 희생이 이렇게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아하스가 이제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군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희생이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때 남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선지자를 보낼까요?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이 우시야라는 왕 다음이 아하스 아닙니까? 우시야가 죽은 해 이사야 6장에 매번 부르심을 받죠. 그 다음에 바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아하스 왕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을 회개 가운데 도와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원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너무 회개를 안 하면, 너무 주의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말씀에 사실은 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하는 말씀이 곳곳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말라기에 보면 이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걸 총독에게 갖다 줘라 받겠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는가 하면 시험해봐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정상적이었을 때는 나오는 말씀이 아닌데 워낙 악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이 깊다, 땅 밑 아니면 바닷속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한번 그 징조를 한번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하스가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7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신앙도 없는 사람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이렇게 그 번제물로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신앙을 이렇게 빗대어 가지고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냐, 이렇게 말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오케이 안 구해? 그럼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
한 아이가 너에게 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들들 다 번제물로 드리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하나 주는데 그 아들이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왔다는 그 증거,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왜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아하스 왕은 도움을 누구에게 구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때 초대 강대국으로 떠올랐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일찍이 15장에 북이스라엘을 한번 아수르가 공격을 크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는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징조라도 보여줄 테니까 나에게 와서 좀 구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고 누구에게 지금 도움을 구한다면 아수르 강대국에게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이 남유다의 이 왕들의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이 오른쪽 위쪽으로 강대국들이 아수르가 있고 그다음에 바빌론이 이렇게 되고 왼쪽으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밑으로는 부시라는 우리 이디오피아 구스라는 그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프레이를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애굽에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애굽에서 쳐들어오면 북쪽 이런 프레이를 많이 했거든요.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망할 때도 이랬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죠.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의지하거나 구하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강한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생각 가운데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수르가 나는 당신의 아들이고 왕은 나에게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했었을 때 아수르가 그냥 도와줄까요? 뭔가 있어야 도와줄 거 아닙니까?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을 때 이게 군사 우리 한국에 미군이 주둔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무슨 도움을 받을 때는 반드시 외교적인 주고받는 게 있거든요. 그 아수르 왕에게 세 번째로 그래서 뭘 했을까요? 성전의 예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고 하늘과 땅 밑이나 바다에 이걸 구하라고 했을 때는 징조까지도 구하라고 하는데 그건 구하지 않고요. 아니 성전에 드린 예물을 다 갖다가 이렇게 주게 된 것이죠. 8절에 보면 그래서 성전과 왕국의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죠? 오늘 실명이 나와 있는 이 왕 디글렛 빌레셀이라는 왕은요, 이게 아수르가 당시에 그 유브라데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라크와 이란 땅을 다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나중에는 이 애굽까지도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아들 때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력한 왕이거든요. 이 사람 그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수염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이 특징이 있는데 이런 고고학적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아수르의 당대의 최고 가장 포악하고 군사적으로 아주 센 이 왕이 이제 성전의 은금을 받고 실제 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압박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풀어주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남유다를 이제 구원하게 된 이 아수르 왕이 아람 군대를 쳤기 때문에 아람을 이제 완전히 망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야, 내가 너를 구했으니까 너도 올라와라라고 해가지고 아하스 왕을 부르게 됩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아하스 왕이 가서 봤어요. 자,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으로 왔는데 이 아수르가 와가지고 쳐가지고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람은 패한 나라예요. 패한 국가입니다. 가서 보니까 아람의 제단이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이 아람의 그 왕 이름을 벤 하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드라는 신을 섬기는 이 아람의 신전이 규모가 멋있고 아주 너무나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나중에 이 우리아라는 제사장에게 이거 도면을 보내죠. 이렇게 만들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큰 제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마 규모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에게 우리에게 보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람이 승리를 했으면 이해가 돼요. 이 나라가 부강해가지고 성공을 했으면 이걸 배워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람은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지금 망했지 않습니까? 아수르 왕이 지금 디글렛 빌레셀이 지금 다 쳐가지고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망한 나라의 신의 이 규모를 바라보게 되면서 야, 이거 우리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좋다. 이거 제도를 떠가지고 이 블루프린트를 가져다가 제사장 우리에게 줘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거죠. 또 이 제사장 우리아라는 사람은 참 우리아라는 좋은 이름을 가진 이 제사장은 만들어라니까 또 만들어요. 또 사람들. 신명기 12장 3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이방의 제사 아니면 제단 이거 부러워하거나 닮으려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남선사 한국의 문양 이게 기와로 딱 되어 있고 불교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라고 해서 연구를 많이 한 다음에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짬뽕 해가지고 불교랑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슬렘 여기 위티로 따라가다 보면 모슬렘 템플이 있잖아요. 여기 규모가 대단한데 이거 한번 따와야겠다. 우리도 발 씻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 번째 세대에게 야 너기 가가지고 이상한 미신이나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하지? 탐구해가지고 그거 따라하면 절대 안 된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정상적인 결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간음을 해서 재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따라가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 사람 사기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나 이거 좀 탐구해가지고 같이 해야겠다. 죄악의 멸망길로 가는 거거든요. 이 아하즈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당시에 하다드라는 이거는 규모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사진에 보면 버가모 우리 터키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게 지금 8m짜리 8m 실제 8m짜리라고 하죠. 이런 신전에 큰 게 있으니까 뭔가 위험이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이겐틱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보면 12절에 보면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고 여기 제사를 드린 겁니다. 성전에서 지금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훈제의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아람처럼 흉내를 내는 거죠. 지금 아람의 우상의 제사를 그대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여섯 번째로 보면 아하스의 이 죄는 뭡니까? 혼합적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속죄의 은혜는 어디에 있어요? 이 놋 제단, 그죠? 브론즈 알터라고 하죠. 여기에 번제물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태워가지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놋 제단을 쓰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여러 제물들이 있고 여러 절기가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아까 문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단으로 만든 하다드 그 제단 큰 오늘 본문에 15절에 보면 다 이 큰 제단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아침 번제물, 저녁 소제물, 왕의 번제물, 그 소제물, 모든 국민의 번제물, 소제물, 전제물 이걸 다 어디에요? 아람 왕에게 다 아람 이 베나드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다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놋제단은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인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 이 정상적인 제단은 언제 써요? 제사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점치듯이 가이던스를 줄 때, 그죠?
이때만 쓰도록 이거는 따로 이렇게 방치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놋제단, 재물을 태우는 것이며 속죄의 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궁극적으로 놋제단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속죄의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의 죄사함의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거 갖다 놓으면 다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7번째, 성전을 그렇게 하다가 아수르 왕이 또 뭐라고 하니까요, 다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물두멍 받침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다 변형을 시킨 거예요. 18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다 옮기게 됩니다. 왜 옮기고 왜 없애고 그랬을까요? 뜯고 그랬을까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두었더라. 그죠? 아수르 왕의 눈치를 봐. 예배도 왕이 눈치를 봐가지고 계속 우상에 섬기는 것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성전에 제대로 된 기능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 거짓 제사를 막 우상처럼 막 드리죠.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거 온전한 성전 아니라고. 혼합돼서 짬뽕이 된 이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하스가 하나님의 오랫동안 왕위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울까요? 히스기야 왕을 세우게 되죠. 히스기야 왕을 세워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혼합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 샤머니즘적으로 혹시 내 아기를 드리면 이 우상이 나에게 몰록의 그 신이 나에게 은혜를 줄까? 혹시 제단을 바꾸면 이 우상이 나에게 신을 줄까? 또 그렇다고 계속 우상만 섬기자니 하나님이 또 서운해하실 것 같으니까 놋제단은 일단 좀 놔가지고 여기 하나님께 물을 때 또 쓰게 되고, 인간의 악한, 그렇죠? 다다익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를 부인하며 온갖 것을 다 짬뽕으로 만들게 되는 인간의 혼합신앙, 싱크레티즘이라고 하죠. 혼합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재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에 보면 이게 멤몬이라고 나와 있죠. 신의 이름입니다. 신의 이름. 나에게 부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 멤몬과 하나님을 같이 혼합해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 우리 보고는 아들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무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옴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복음에 그리스도에 이것저것 더하거나 빼거나 혼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 가운데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사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셨죠. 근데 인간이 양심이 더러워지게 되고 또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문화적으로 있었을 때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이거를 자꾸 막 다른 걸로 우상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경고하여 주시게 되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피조물로 바꾸어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우상 가운데 어두워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상 숭배의 심판, 멸망의 심판을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전한 그 피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자가 이게 영적인 독점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남편, 우리는 그의 그 신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거죠. 언약의 결혼의 관계입니다. 세상과 벗되고 세상과 친하려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과 벗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괜찮다, 여러 번 같이 있는 게 좋지, 이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에 보면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전쟁이요, 군인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만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도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영원히 삶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혼합신앙이 아니라 순전한 성도가 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하스 왕을 쉽게 정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심령과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세상을 벗되어 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결한 신앙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리스도의 족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